자녀 교육에는 기도가 큰 힘이 되나니 금기를 잘 살펴서 보살피며 지혜롭게 자녀의 참담증을 바로 볼 줄 알려 나약하지 않게 굳건하게 기울지니라 나오아비타. 이제 또이 삼복도이쯤 되면은 입시기도 하죠. 입시기도, 백일기도를 8월 5일 날 지한다고 합니다. 입시기도를 앞두고 또 더불어서 아이들 진로나 또 장래를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때 자녀를 키우는 불자님의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신구강 간홍굴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불자님들이 부처님 가피도 입으시고 이런저런 지혜를 얻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가슴 뭉클한 그런 사연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기도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있음을 목도하고 또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신고감 가는걸 보세요. 그 관세음보살, 굴법당의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모셔놓기도 했지만 그 굴법당을 형성하는 바위가 영락없이 관세음보살님 형상이라 아마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관음보살님의 실루엣이 그대로 하나 타고 계세요. 그래서 관음보살님, 굴법당에 관음보살님 모신 반야신 보살님도 큰 가피를 입어서 아주 불칙정을 낳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게 관음 기도의 인연처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음 보살의 모양을 나타낸 바위 속에 관음굴 산신각이 조성이 됐고 또 그런 인연처이기 때문에 남다른 영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공고히 가지면 더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신구감 관음바위 관음굴에 올해도 더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해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떠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마음이 청정해지고 안정되어지고 밝아지고 그러면은 그 부모가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어찌 되냐? 안정되고 밝아지고 청정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왠지 모르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용어로 정서공감, 이렇게 정서공감이라는 것이 이 부모 자식 간에 제일 많아요. 왜냐? 뭐 유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는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동기상통이라고 하는데 혈연 때문에, 파장관계 때문에 동기상통의 그런 존재이므로 가족이므로 정서공감 이게 참 커요. 교육은 모방이란 말이 있잖아. 모방. 그래서 처칠이라는
대단한 그런 이유는 어렸을 때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안 좋아했대요. 근데 부모가 늘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여줬대. 그리고 어렸을 적 처칠이 좋아했던 이인전이나 역사 이런 쪽의 책들을 열심히 구해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마침내 그런 부모님의 공감 능력에 기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은 모방이라는 말이 우리 동양에서도 맹모 삼천지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보고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미리 따지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공감 정서, 정서 공감, 감정 공감 이런 것들이 의연정의 의식이든 무의식 중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주고 집중을 돕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의 일은 꼭 의지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넘어선 불보살님의 가피력과 또 의지를 넘어선 다급생내와 현생의 지은 공덕의 힘이 미치기 마련이다. 그런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공덕을 끼치게 한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근기를 잘 살펴서 가르치고 이끌고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 데는 그 재능과 성향을 잘 살펴서 역량을 발휘케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근기와 재능을 전혀 무시하고 없는 것을 자꾸 발현시키려고 하면 그만큼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아이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만큼 힘들고 양자간에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아서 잘 계도시키는 것이 선생님이나 부모의 역할이에요. 고요히 자기를 성찰하고 사유하는 그런 정신문화가, 성찰하는 문화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으로 자기의 한계와 특징과 가능성과 이런 것을 다 가늠할 수 있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거는 아예 무시하고 욕심만 치다라는 이제 거기서 많은 갈등과 고뇌와 고통이 수반됩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보고 사유하는 마음, 성찰하는 마음, 복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절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부처님이 불상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성찰하는 정신문화의 상징이잖아. 그 이상 거룩하고 고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 수 있는, 100번, 1000번 절을 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지혜가 생겨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깊은 차원에서의 자기평가가 딱 된다. 자기를 솔직하게 돌이켜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생각하는데 죄가 생기나이다 하는 부처님 말씀에 기반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를 솔직하게 돌이켜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시련을 통한 극기 훈련이 필요해요. 너무 아이를 그냥 사랑하다 못해 너무 아이를 고생할까봐 너무 염려에 그냥 빠져서 노심초사하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다. 모자멸자라는 말이 있어요. 모자멸자라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 사랑이 너무 지극하면 과한 거는 부족하면 못한다잖아. 지극하면 오히려 자식을 망쳐버린다. 나무에 물을 주는 건 더 없는 생명수잖아. 근데 너무 물이 좋다고 아예 물에다 담가놓으면 뿌리가 썩어서 죽는다 이거야. 그게 모자멸자예요. 세상살이에 고난 얻기를 바라지 말라. 고난과 곤란이 있으면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사치하고 나태하고 결국은 방황하게 되라.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길 근심과 고난과 곤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다.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아픔도 느껴야 그만큼 성장하고 아픔을 느껴야 작은 아픔을 느껴야 큰 아픔을 방어할 수 있어요. 아픔을 통해서 스스로 경계심을 갖고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긴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극기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화발달풍우란 말이 있어요. 꽃이 피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 꽃이 안 피어요. 바람이 흔들어줘야 꽃이 피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도 외부의 저항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힘을 가짐으로 해서 큰 곤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종환 씨도 흔들리며 피는 곳에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곳이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도종환 씨께서 이게 화발다풍우라는 그런 명칭보감의 말씀을 현대시를 이렇게 잘 승화시켜서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디 농업을 연구하는 분이 저를 일정한 온도에 밤낮이 없이 이렇게 실험실에 하니까 2, 3년이 돼도 이삭이 안 맺히더래요. 입만 타고. 그래서 이 밤도 있고 이슬도 맞고 이러면서 이 이삭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성숙 과정에는 과보가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다. 저항과 갈등과 고뇌와 그런 게 있어야 분발심이 나는 게 생물학적인 그런 생긴 것 같아.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지 않아.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대문호는 위대한 자각과 깊은 심성의 소유자에게는 어느 정도 시련은 필연적인 요소이다. 그런 말씀을 남겼잖아요. 이런 이치는 모든 생물 현상이며 인간 역시 예일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합장하시고 불자들이여 불보살님의 비속에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자녀들에게 큰님이 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할지니라.
자녀를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사랑이 너무 넘치면 나약하게 됨을 알지니라.